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제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네, 잘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가요 아세요? 외로운 사람들. 뭐 이정선 씨가 불렀는데 이번에 국민가수에서 우승을 한 이 박창근 씨가 불렀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갱년기인지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콱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이런 가사입니다. 네. 제가 뭐 이 가사의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갱년기라 눈물이 나온 거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죠.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한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대중 속의 고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런 대중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에 한 식구들이 있는데도 집에서도 외롭고요. 아이들과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요즘 따돌림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학교에서도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겪고 있고요. 직장에 가도요, 같은 동료인데 속 깊은 얘기를 서로 하지 못하는, 서로 치고 올라가는 경쟁만이 직장에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고독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갈구를 느낄까요? 어떤 배고픔을 느낄까요? 이 가요 가사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자,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처럼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말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충만해지지 않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외롭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살짝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져요. 우리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단이 그 사람의 필요와 이 외로움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면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데 계속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 삼손은 여러분 호색남이 아닙니다. 카사노바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사사. 그런데 계속해서 사사가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어떤 여자를 보았죠? 딥나에서 여자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가사에서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래골짜기에서 단순히 보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 중에 이름을 밝힌 사람은 지금 들릴라밖에 없어요. 제가 들릴라인데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들릴라라고 하겠습니다. 들릴라 하다 보니까 설교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 같습니까? 히브리 여인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나와 있질 않아서 학자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여인들이 다 블레셋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따라 볼 때 블레셋 여인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여자의 직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기생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류의 여인. 그 당시 이런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를 쉽게 받아들여서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여인. 기생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어떤 그런 부류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드릴라의 이름 속에는 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해가 지금 뭘 사랑합니까? 해가 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가 밤에게 정복당하여서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삼손의 운명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에게 정복당해요? 빛이 어둠에게 정복당해서 이 시대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삼손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손은 2번이나 여자를 만나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딥나의 여자와 결혼해서도 여러분 살펴보았지만 수수께끼 문제를 푸는 가운데서 삼손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기생 때문에도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이죠.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군들이 그를 덮치려고 했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를 멀리 할 만한 한도 한데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여자를, 그것도 블레셋 여인 같은 여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이 본문을 그냥 보면서 그냥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결혼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이 삼손이 밤을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뭐냐면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빛을 발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삼손의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사랑을 두 가지로 일단 먼저 나누는데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곤 때문에. 근데 선물의 사랑은 섬기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사랑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필요에 의해서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선물의 사랑은 상대방을 섬기기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기를,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선물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고 필요의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꼭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은 필요의 사랑이에요? 선물의 사랑이에요? 필요의 사랑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삼손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 시대에 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풀뿌리를 먹고 있고요, 산에서 잡초를 먹고 있고 칡뿌리를 먹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맛있는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을 못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해로운 것에 중독이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중독되어서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저들이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저런 것에 중독된다고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을 볼 때는 이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어찌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구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양식인데 이 영혼이 양식을 맛보지 못하면 양식 아닌 것을 찾아 나서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들면서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이 양식을 발견한 사람들, 참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양식을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고 그분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썩은 양식, 썩을 양식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왕의 통치를 받지 못했으면 그 시대에 밤을 사랑하고 있는, 드릴라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이 정의가 짧지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죠? 당연히 여러분, 복과 행복과 빛과 안식과 참된 양식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대상을 의지하면 그 대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줄까요?
채워주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안에 결핍은 있고 갈증은 있고 배고픔은 있는데 이걸 채워야 하니까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대상들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자기의 필요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을 의지해서 얻어보려고 하지만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길어요. 22절까지 아주 긴데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삼손을 어찌하든지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삼손이 지금 밤을 사랑하니까 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에게 사주를 해서 그 드릴라라는 여자 보고 삼손을 유혹해서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럼 각각 은 1103개씩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여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힘의 근원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고 하고, 마지막은 머리카락 7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그러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났겠죠. 그렇게 묶어냈는데 삼손이 그 모든 밧줄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드릴라가 삼손이 자신을 속이고 희롱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드릴라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드릴라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자신은 실은 나실인이었다.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다 빠져나간다고 드릴라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때 중요한 다음 주에 살펴볼 삼손의 힘이 다 떠나가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자, 저번에 머리털을 민다라는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 힘이 센 삼손도 힘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빠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삼손은 자신이 사랑한 드릴라에 의해서 결국은 눈이 뽑히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한 대상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지만 도둑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욕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대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생 동안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죽인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는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드릴라는 사주를 받고 돈 5,500세겔을 각각이, 뒤에 설명드릴게요. 각각 1,100세겔씩은 5,500세겔을 받기 위해서 60년 연봉을 받기 위해서 지금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하고 있고 결국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삼손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냐면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랑한 대상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저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저 남자가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저만큼 돈만 있으면 나를 살려줄 것 같은데 자기가 의지하던 그 대상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결국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속여서 이게 멸망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욕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욕망하는 쪽으로 중생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대상을 계속 구하면서 마치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질하는 자요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요. 욕심쟁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욕심쟁이고 사탄도 욕심쟁이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만 얻으면 살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자신을 살려주는 줄 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노인이 돼가고 점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속았구나 인생. 내가 인생 잘못 달려왔구나. 내가 목표를 잘못 잡고 살았구나. 이걸 결국 깨닫게 돼요. 결국 삼손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요? 자기가 사랑한 밤, 어둠, 드릴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5절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삼손을 꿰어서 두 가지 질문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래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했을지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 은 1,100세겔씩 주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5성읍이 있었습니다. 각각.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5,500세겔인데 한 세겔이 한 노동자 4일 임금인데요. 이게 60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삼손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본문을 읽다 보면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삼손의 입장에 가보고 내 옆에 드릴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보건 집사님은 유혹을 안 당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속내가 뻔히 보이거든요. 이 여자가 유혹하는 속내가 뻔히 보여요.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키고 결박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블레셋을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밧줄로 묶어놓고 삼손 씨 블레셋이 들이닥칩니다 라고 하면 이걸 3번이나 반복하면 이 여자가 지금 저 블레셋인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를 한 번만 했으면 모를 수 있겠지만 2번, 3번 했으면 이걸 알아채고 이 여자와 손절을 하든지 총으로 쏴버리든지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삼손이 이 여자의 이 속임수와 계략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 알았어 몰랐어 삼손이. 네, 미안해. 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일단은 몰랐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일단 지금 본문을 보면 모르고 있어요. 이 여자가 첫 번째 뭐 활줄, 밧줄, 뭐 머리를 실틀에 넣어서 짜라 이러는데 삼손이 다 제껴버려요. 그리고 그때마다 블레셋인들을 잠복시켜서 삼손 씨 블레셋이 들이닥칩니다 이러면 이 여자 뭐야? 결국은 나를 유혹해서 넘겨버리려고 하네라는 걸 딱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을 볼 때는 삼손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는데 알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골 노총각이 있어요. 저처럼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총각이에요. 결혼을 못하는 너무 여자를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여시 같은 여자가 이 남자가 돈이 많아요. 노총각이 돈만 모아놨어. 집도 10억짜리 있고 통장에도 한 10억 있고 이래. 근데 이제 소문을 듣고 어떤 여시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걸 박권사님이 딱 보면 저 여시가 저 돈을 노리고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돈만 빼가서 결국 이혼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보여요. 근데 총각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드라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자기는 너무 저 여자를 만나고 싶고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 돈을 빼어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사실로 이야기해 줘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 사랑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쳤군, 눈이 돌아갔군, 그러죠. 지금 삼손이 이렇게 밤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아는 것 같은데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저를 보지만 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누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예전에도 우리 할머니가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얻어오고 뭐 그거 아니야 할머니, 우리 아버지도 제발 거기 좀 가지 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줄 리가 없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하면, 마사지만 하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내 몸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아프거든. 아프니까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싶지 않지만 믿고 싶은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걸 알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사기인데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거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결국 사기당하고 낭패를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버려요. 중독도 똑같아요. 그만 이야기할게요. 중독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이 되면, 컴퓨터에 미치면, 술에 미치면 결국 내가 패가 망신한다는 걸 뻔히 보여요, 앞길이. 그런데도 이걸 끊지를 못해요. 그런 증상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순종할 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멸망한다고. 신명기서에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살면 지옥 가고 멸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지식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근데 아는데도 여러분들은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삼손이에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끝까지 가면 죽는데 끝까지 가보고 깨닫는다고 하는데 그땐 죽어요. 그냥 눈이 뽑혀서. 완전히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여기서. 정신을.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을 듣고도요, 나가면 또 내가 저것만 있으면 잘 살 거야 라는 것을 또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생각 안 합니다. 삼손이에요. 지금 삼손은, 잘 들으세요, 드릴라가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녀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10절과 13절에 왜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를 조금이라도 내 옆에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자가 3번 거짓말을 하니까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번뇌가 죽을 지경으로 막 번뇌하다가 말할게 내 제발 내 옆에만 떠나가지 마, 나의 힘의 비밀의 근원은 머리만 깎으면 돼를 그냥 발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면서까지 이 여자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4장에서는 야엘이
야엘이 그 당시에 시스라와 언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스라의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언약 용사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맺고 있는 언약을 깨버리는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돼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를 내 옆에 두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나시린의 규례마저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삼손의 삶이고 지금 어두워진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들에게 누가 조금만 뭐 하나 해준다, 돈 준다, 뭐 준다 그러면 여지없이 교회, 말씀, 하나님 다 버려버려요. 삼손이에요. 그녀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요. 유치한 설교지만, 이 설교는 유치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 유재규가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실은 담배도 좋았지만 당구를 내가 안 치고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당구가 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당구로 노름도 하고 당구로 돈도 벌고 당구가 내 삶이었고 당구로 친구도 사귀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내가 신학 공부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게 거의 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분명히 이걸 쫓아가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안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홈쇼핑에 중독돼 있고 뭐 인터넷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고 마약에 중독돼 있으면 이거를 쫓아가면 내가 멸망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마약을 못할까 봐, 당구를 못 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쪽으로 확 못 넘어와요. 이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죠? 내 욕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이거 끊어내십시오라고 해도 뒤에서 딴짓해요. 절대 못 끊습니다. 그거에 소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면 그때서야 이게 안 달구나라는 걸 알고 버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맛을 깊이 있게 맛보지 못하면 술도 못 끊어내고 마약도 못 끊어내고 돈도 못 끊어내고 유혹도 못 끊어내고 다 못 끊어내요. 여러분, 중독 걸린 거. 약물 치료를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끊어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사의 성읍의 성문을 통째로 메고 헤브론까지 930m를 오르막길을 가서 이 성문짝을 그냥 버려버리는 괴력의 사나이였어요. 그리고 16장 1절에서 3절만 봐도, 그 전에만 봐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그냥 무찌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뭘로 망할까요? 가녀린 여자의 품에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종교 속에 어떻게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목회를 열심히 해도,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늘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면 목회하면서도 그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의지해요. 애착 대상이 돼버려요. 그게 교회 성장일 수도 있고요, 성도의 수일 수도 있고요,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너져도 목회자나 성도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성장이 다 똑같은 성장이 아니에요. 모든 열심이 다 똑같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 종교적인 열심과 성장조차도 내가 의지하는 우상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자 하나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너무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은 누구를 사랑해야지 살아요. 이 욕구는 무엇인가를 구해서 얻어야지만 살 수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제가 목동만석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그 뒤에 머리 깎은 약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못 끊고 지내길래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이 경험하기로는 욕망이 죽음보다 강해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이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욕망이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욕구 자체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로는 채워 넣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반드시 더러운 것으로 채워 넣게 되어 있고 더러운 것으로 채워 넣으면 반드시 주인 없는 그곳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에요. 죄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중독되지 않는 것들까지도 점점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애정결핍이라고 하잖아요. 주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안정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애착 대상을 자꾸 찾게 돼요. 아이들이 주 양육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안정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중독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다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전에는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디까지 가요? 그냥 뭐 인터넷 중독, 뭐 다이어트 중독, 별 중독, 뭐 탄수화물 중독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 중독이 돼버립니다. 이유를 알겠죠? 그럼 우린 이걸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렇구나. 칡뿌리 먹고 풀뿌리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동태찌개를 먹으면서 되게 맛없는 걸 먹으면서 맛없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저걸 맛있다고 하는구나라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서 사는 것은요 지금 미쳐서 살고 있는데 다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고파해요. 그래서 막 먹방, 여행 모든 걸 안 하면 이 배를 채우지 않으면 못 살겠어서 그래요. 마시지 않으면 못 살겠고 먹지 않으면 못 살겠고 쾌락에 취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미쳐 있는 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안정되질 못해요. 그럼 이들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 된대요. 국가의 지도자들도 우리의 국민 소득을 높여서 더 좋은 집을 주고 더 이들에게 이제 복지 시설을 늘려주고 복지 지원금을 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이 그렇습니까? 절대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송정미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박창근 씨가 이정선 씨가 부른 것처럼 우리는 외로워. 막 놀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외로워. 자기가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선물의 사랑도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인간은 의지하면 안 돼요. 나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럼 사사기 시대 진정한 필요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수많은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마쳤습니다. 짧았나요?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주님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안에는 내면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밖에 안 채워져요. 그래서 복음도 지금은 유효하고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